반갑습니다. 이제 조금 저도 두 번째 쓰니까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제 보고 조금 여유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강대한 당시 제국으로서 애국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나 아마 러시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강력한 제국이었죠. 그 제국에서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놀랍게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고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을 향해 다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여호와의 깃발을 뽑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그런 초청으로서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한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라가 전 세계에 하나님 여호와의 깃발을 뽑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이 나라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다스림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있는 나라라고 얘기할까요? 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독특한 나라예요, 여러분.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의 8월 15일 날 우리가 8.15 해방을 통해서 독립된 그런 잔치를 보았습니다. 김구 선생은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첫째로 조선의 독립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두 번째 소망은 뭡니까? 조선의 독립입니다. 그럼 세 번째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조선의 완전한 독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김구 선생은 그 당시 많은 우리나라에 나라를 잇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 제2 백성들을 보고 청년들을 보고 시리에 빠진 청년들을 보고 이 나라에 진정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독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의 전 인생을 던졌던 우리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당시에 조선의 독립을 같이 운동을 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돌아섰어요. 그 돌아선 사람들의 이유를 물어보니까 당신도 한때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자신의 전 인생을 던져서 생명을 걸고 같이 싸우는데 왜 당신은 중간에 견제를 했습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일본의 저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보니까 아시아 전체를 정복하는 그 나라의 힘과 군사력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부딪혀봤자 싸워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마치 그냥 죽어나가는 그러한 사실을 보고 더 이상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싸울 수는 없었어. 차라리 나는 일본의 제2등 식민이 되어서 그냥 사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해서 나는 조선을 변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과연 내가 조선이 독립할 줄 알았으면 내가 이 나라를 변절할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어요. 너무나 설득력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왜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의로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만이 유일하게 죄를 사함을 해주는 나라예요, 여러분. 용서가 있는 나라입니다. 사면이 있는 나라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분리돼서 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역사를 그 불행의 근본 요소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하나의 또 분리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풍성케 하는 의로운 나라를 세워야 해요. 의로운 나라는 또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에서 불의하면 감옥에 가는 나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의는 더 커요, 여러분. 죄를 용서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유일하게 어디에 세웠습니까, 여러분? 애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전 열방에 깃발을 세우고 이 지구상에 유일한 한 나라, 죄사함의 나라,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데 이스라엘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또 이스라엘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시대 방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그 나라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조선의 독립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열방으로 퍼지기를 복음을 통해서 정복하는 겁니다. 사랑을 통해서 정복하는 나라예요. 군사력으로 정복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세우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는 그런 나라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낳는 복음의 전초 기지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곳에 존재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서 이 새벽별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1장 10절에 그 나라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와서 모든 열방의 깃발을 세울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롭게 되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두 번째 펴사 그의 남은 백성 아수르와 애국과 모든 세상 나라들을 구속하신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제가 밴쿠버에 한 6년 전에 있을 때 시오니즘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오니즘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시오니즘을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그곳에 오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루살렘이 중요한지 아세요?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중요합니까? 왜 시온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경에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대 방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다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 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방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시온이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영이신 하나님이 어디에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존재한다는 표시로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곳은 죄의 사함을 하는 나라요. 생명을 동치하는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는 그런 나라를 보이는 상징으로 예루살렘이 있었고 시온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에 있기를 원합니까? No!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대 방식이 전혀 변했어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각자 알겠어요. 다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위해서 헌금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Back to the Sionism, Back to the Sion, Back to the 예루살렘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교회고 하나님이 성전은 바로 여러분 짓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 성전을 전혀 거꾸로 이해하고 하면 우리의 신앙적 열심이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오히려 방해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지금 이 시대 방식에 맞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첫 말씀은 라합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두 명의 정탐꾼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12 정탐꾼이 생각이 나십니다. 민수기 13장에 12 정탐꾼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민수기 12장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은 분명하게 고백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2명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물론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많이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보고한 것은 정확히 맞았어요.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과일도 크고, 근데 성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고. 제가 우리 집 앞에 있는 50층짜리 콘도 빌딩에 하나 있어요. 제가 밖을 쳐다보면서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밖을 쳐다봐요. 그게 딱 가로막고 서 있어요. 제 앞에 서 있는 골리앗 같이 보이더라고요. 너무 답답한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터지지 않고 제 걱정과 두려움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골리앗처럼 서 있는 거예요, 건물이.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도전은 이런 거였어요. 이 건물이 그렇게 커 보이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냐? 너의 하나님은 교회만 살아있고 이 삶 속에 있을 때는 나는 죽어있는 하나님이냐? 너는 정말 나를 믿는 거야, 하나님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를 창조했다는 걸 믿는 거야? 저게 하나님 도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의심하고 있을까요? 이 세상이 왜 하나님 당신보다 더 커 보이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또 평안을 얻었어요. 근데 그 마귀는, 내 안에 있는 죄는 반복해서 저를 공격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골리앗같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경제가 지금은 가장 큰 무기일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두렵습니다. 반복해서 오는 거예요, 이게. 또 기도해. 하나님, 저는 정말 주님을 믿는 겁니까? 정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다는 걸 내가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씀을 드레핀 백합화보다 내가 귀한 존재인데 나는 너를 그냥 창조물, 피조물 중에 하나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너는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 너는 나의 동반자야.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유일한 존재자야. 그런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든 거야. 이 말을 정말 믿는 거야. 또 기도했어요. 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내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말씀을 들을 때만 살아있는 게 아니어야 되고 내 하나님, 내가 살아가고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기도해서 그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주님 저 안에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내 하나님이야 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그 많은 이적 속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 저의 하나님은 죽어 있는 겁니까, 주님? 또 기도했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동일한 시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그걸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열두 정탐구도 동일하게 세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봤어요. 두 눈을 가지고 봐서 세상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강력한지, 세상의 영광이 어느 정도로 화려한지, 얼마만큼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일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타협해야 살 수 있는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부딪힐 때 긍정적으로 대답한 게 아니에요. 사실 말한 거예요. 두 명은 뭐가 다르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9절에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되지. 그들은 정말 그들의 하나님 빼고 우리가 그들 앞에 서면 우리는 세상에 메뚜기 같아요. 제가 그제 우리 아들하고 밴쿠버에서 다운타운을 갔어요. 건물도 으르르하더라고요. 백화점을 물건을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겠어요. 내가 자격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내 마음에 들려지는 것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의 이 세상보다 큰가? 하나님이 저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렇지,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크시지. 이 건물보다 크지. 저 백화점에 비친 그 비싼 옷값의 태그보다도 크시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그저 의미 없이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야. 우리가 현실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기와 담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의 재능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펙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정말 붙들고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10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봐요. 여리고 성에 들어간 2명의 정탐꾼. 본 것은, 들은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놓았다고 얘기합니다. 두려움이 임한 하나님의 전쟁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대적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성경 전체로 보면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들에게. 그럼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뭘 주는지 알아요? 담대함을 줘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엄청 커 보이거든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이게 너무 저에게 충격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간증합니다. 교회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가스펠 찬양인데 일본인들은 잘 몰라요. 대학생들 무슨 이렇게 찬비카이 해가지고 좀 실제 내용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 내용 뭐 찬양 집회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어느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리더자가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저를 그렇게 떠밀지 않는 사람이 유기가 나가니까 저를 내미는 거예요. 한 200, 300명 정도가 풀밭에 앉아서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여성 부부들도 순장님이어서 한 2-3명 있고, 네, 아직 어린 예수 믿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있었어요. 대뜸만 순장님 여기에 딱입니다. 뭐가요? 200명, 300명 우리가 언제 다 전부 이걸 나눠줍니까? 여기서 한 방에 해결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요? 누구 하기는 순장님이 하셔야죠. 저를 여성들이 그렇게 존경을 안 하면서 그 당시에 리더자로 확실하게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합니까? 200명, 300명이 밥 먹고 있는데 내가 그 앞에 나서가지고 손을 들고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대중 앞에서 얼굴이 빨개져서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이 순정들이 순정이 남자인데 그렇다고 이 아이를 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순정님 하셔야죠. 여성들이 믿음이 저보다 더 좋아요? 얼마나 제가 쫄아요? 다 해줄 생각했어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제가 여기서 창피해가지고 안 하면 이 여성들이 두고두고 나를 놀려먹을 텐데 제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 저 정말 두려운데
용기를 달라고 그랬어요. 손을 딱 쏘셨어요. 제가 한국에서 온 유학생인데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뒤에서 웅성웅성거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찬양 집회를 합니다. 언제 하는데 와주십시오. 우리가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아니라 다를까 저쪽 구석에 한 사람이 손을 딱 들고 일어서더니 그런 소리를 지르고, 유학생은 공부는 할 것이 네가 여기 왜 와가지고 우리 밥 먹고 있는데 왜 그래? 소리 지르고 일본어로. 제 간이 얼마나 쫄았겠어요. 이야, 지구멍이 있으면 그때 숨고 싶은 그 심정이었어요. 하나님이요, 예배나 저를 내가 쫄까봐 하나님 얘기해. 저쪽에 또 한 명 예배했어요. 또 한 사람이 딱 일어나요. 야, 죄는 200년 300년 앞에서 자기 말을 하는데 얼마나 용기 있냐. 너는 거기 앉아서 그거나 방해하고 있고 조용해. 그런 걔가 기가 죽어 확 죽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옆에서 와 박수 치는 거예요. 와, 나 그러고 하나님, 야, 우리 하나님 살아있구나. 내가 연약한 줄 알고 예비해 놓으셨구나. 담력이 생기더라니까요. 여리고성에 있는 그 백성들이 이미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주신 두려움에 인해 전쟁을 사기를 다 잊어버렸어요. 마음이 녹아대요. 끝난 거예요. 전쟁에서 군인이 사기를 잊어버리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장군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뭔지 알아요?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도 일어서야 되지만 이 자기를 따르는 군인들을 사기를 충전시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장군은 그 역할에 쥐략이 뛰어나야 돼요. 싸움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쥐략이에요. 그 군인들을 움직일 수 있는 언변술이 필요해요. 근데 전쟁을 하기도 전에 여리고성에 있는 이 사람들은 사기를 잊어버렸어요. 아예 마음이 녹아대. 얼마나 두려웠으면 마음이 녹아버렸을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어요.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재앙을 왜 10가지 하지? 전 그거 잘 이해 안 되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소문을 듣고 뭔가 이 생각에 깨지는 사건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만 뿐만 아니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기 위한 하나님이 장치했던 거예요. 근데 애굽이 10가지 재앙을 부렸을 거예요. 홍해를 물을 가는 것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 두 왕 시온과 옥 어떻게 멸하시는지 그 두 나라를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싸울 용기를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두려움을 주 그들의 마음의 사기를 다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할 용기를 다 잊어버렸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전쟁이에요. 그리고 라합은 놀라운 신앙 고백을 9절에서 11절까지 합니다. 여러분, 라합은 자기 생명을 건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명을 거는 일을 발견했습니까? 여러분, 자기 전 인생을 던져서 후회하지 않을 그 일을 발견하셨어요? 그러면 라합은 언제부터 이런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을까요?
라합은 이런 소문을 통해서,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서 하나님이 일하시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자라는 줄 아세요? 믿음이 자라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왜 듣는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듭난 성도들은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나도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는데? 정말 그래? 믿음이 자라는 거야. 세상에서 어렵게 힘들 때 예전에는 실족하고 절망만 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도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점점점 자라게 돼요.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애국에서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쟁의 소문을, 재앙의 10가지 재앙의 소문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생명을 걸 수 있었던 거예요. 청년들이요. 우리 교회는 청년이 많으니까 저는 예수를 청년 때 믿었습니다. 여러분의 전 인생을 어디다 한번 던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에게 던질 건가요? 그러기에는 내가 너무 큰가? 여성들은 고민할 거 아니에요?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하면 내 인생을 던져야 되는데 이 남자가 그럴 만한 대상이 돼? 남자는 이 여성에게 내 인생을 전체를 걸어볼 만한 대상인가? 발견했나요? 그러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크신 거야. 어디다 던지실 건가요? 라합은 하나님께 던졌어요. 하나님에게 안 던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순종한다, 자신의 인생을 부탁한다, 맡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제3의 나라, 생명으로 통치하는 그 나라를 이 지구상에 세우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방과 깃발로 세우시기를 이미 작정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연속으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 오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예수의 재림입니다. 그걸 바울은 때가 단축되었다고 얘기해요. 모든 게 이루어지고 이제 예수의 재림 외에는 남아있는 게 없어요.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미래입니다. 여러분. 이 미래를,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미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받아들이면 광야 40년 방황만 했다. 여러분 왜 순종해야 되는 줄 아세요?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광야 40년입니다. 거기서 죽는 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우리의 미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미래가 내가 열지 않으면, 믿음으로 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무의미한 삶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우리. 열 명의 정탐꾼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미래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 주시고 행하시고자 하는 그 미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거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화적인 시간도 흐름이 흘러갑니다. 아프리카 똑같이 지구가 24시간, 1년 365일이 수없이 흘러갔지만 아프리카에는 경제의 시간, 문화의 시간, 그런 시간이 흘러가지 않았어요. 유럽이 먼저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지배를 하잖아요. 영적인 시간은 어떨까요? 교회가 흘러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의미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역사의 주인이에요. 라합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영접하였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도와줬으니까 구해준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믿음이 자라게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나도 하나님 말씀을 하면 도전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도전하면서 점점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소음을 통해서 이미 일을 다 벌여놨어요. 전쟁을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가면 이기는 거예요. 또 왜 정탐꾼을 왜 보내는 거예요? 여기 이겼는데 왜 정탐꾼을 왜 보내요? 그럼 들어가면 이기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요, 우리에게 뭐가 자라요? 정탐꾼도 야! 하나님이 들어가 보니까 라합이라는 기생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를 겪었는데 라합이라는 여인을 준비해놨어. 야, 우리는 잡혀서 죽는 줄 알았지. 하나님 이미 준비해놨었어.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 두 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긴다고 생각했지만 그 말씀을 실제 삶의 조병에서 정탐꾼을 들어갔을 때, 잡혔을 때 그 마음 어떨까요? 라합이라는 여성, 아무런 그 사회에서 어떤 경제적, 정치적 기반이 없는 그 연약한 여자를 통해서 그 생명을 보호합니다. 이야, 라합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가 보니까, 정탐을 해보니까 이미 그들의 마음을 다 녹여놨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자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 아무리 큰 군대를 할지라도, 큰 나라를 할지라도, 철병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핵미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뭐 천조국의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구나. 이걸 심어줘. 믿음이 자라고 담력이 생겨.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여러분에게 어떤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이나 어떤 그런 사건들을 일으키세요. 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어요. 믿음으로 가면 확인하고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자라서 어느 순간에 야,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얘기하면서 따랐지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소망을 빼가지고 하나님께 줬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 소중하죠? 왜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아내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둘 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에 가장 완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게 은사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다 소망을 둘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흔드실 거거든요. 그건 영원한 게 아니야. 그건 영원한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할 거예요.
올 여러분, 부모를 떠난 여러분, 가장 좋을 때예요. 믿음의 가정도 세워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절호의 찬스. 근데 라합은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요. 이제 내가 청한 너니 12절에 내가 너희를 선대, 사랑해서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요.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에서 안식했다, 노아라는 이름, 그런 단어들은 되도록이면 번역 안 하면 좋은데 저번에 설교할 때 안식이라는 단어가 그 용어를 바꿨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정확히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너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헤세드 하도록 여호와께 내게 맹세하라.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쉽게 말해 내가 너 도와줬으니까 너희도 나한테 give and take 줘야지. 나도 목숨 걸게 했으니까 너도 목숨 걸고 나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가족. 이런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성경에서 주 예수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리고 이 경탄분들도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와 너의 가족을 구원할 거야, 도와줄 거야, 살릴 거야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미 신명기 7장에서도 출애굽기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족속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진멸해라 엄한 명령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 아니 왜 구약의 하나님은 진멸해? 신약의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인데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야? 이런 사람도 생겨나요. 그 진멸하라는 이유는 신명기 7장 1절 5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 주실 때 치게 하시니 그때 너희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고 말아야 된다. 그가 너희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엄중한 명령을 했습니다. 청장분들도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라합의 가족을 살려준다고 감히 약속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을 하나님이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뜻은 어떻게 돼요? 가나안 족속을 분명히 진멸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책망을 안 하시네?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이런 일들을 하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은 선대하고 가나안 족속은 미워서 단순히 멸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 나라에 죄의 누룩 같은 요소가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죄를 완전히 철저하게 제약을 제거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나안 사람이 진멸을 당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더 이상 진멸할 이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심판이 아니시고 살려두는 게 하나님의 원래 가졌던 계획이었어요. 죄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죽이실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미리 보여준 하나님의 신뢰. 우리도 동일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멸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지만 하나님께 돌이키면
마지막 재림 때 심판에서 그 심판이 있지만 애고편이죠. 돌이키면 심판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진멸하게 하는 이유는 그들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심판을 하는 거. 그 죄악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누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 오염시키기 때문에 제거하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더 이상 그들을 죽일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도 동일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죄를 고집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마지막 재림 때 심판이죠.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해요. 라합은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도 믿음을 통해서 혈통이 아닌 믿음을 통해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실을 미리 몇천 년 전에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이스라엘이 무엇이냐? 이미 바울은 로마서에서 영적인 내면적인 이스라엘이 진정한 이스라엘이지 육적인 혈통을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진정한 후손은 누구냐? 혈통이야? 아니면 하나님께서 얘를 못 낳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것은 인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것을 이삭 사건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원리가 지금이나 창세기나 계시록이나 바울 시대나 모세 시대나 동일하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예요. 우리도 가나안 족속처럼 우상을 섬기고 눈에 보이는 세계를 쫓아다니며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느 순간 누군가의 복음에 의해서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의 깊은 의미는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그런 은혜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이성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렇게 깊은 차원과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온 곳은 멸망을 시켜온 것이 아니고 내가 온 곳은 모든 사람의 죄사함을 주고 용서하고 생명으로 인도하고 영혼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도 보낼 필요가 없어요. 심판이 목적이라면 선지자를 왜 보내고 예수를 왜 보냅니까? 살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신다 그러시면 마귀는 우리를 예수를 못 믿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방식으로 예수를 믿었고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도 믿음이 자라게 됐고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의미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달라. 저 하마하고 저 사자는 달라.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 너희는 나와 함께 동역자이며 너희는 나의 대리자이며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야. 여러분이 신분이 어떻든 여러분이 은사가 어떻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이든가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생생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문을 듣고 복음을 듣고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라합처럼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그 힘들 때 다시 실족하더라도 하나님께 주신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